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입니다. 도망자의 삶이란 그야말로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성, 거룩, 정결, 성결, 경건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죠. 다윗의 모습도 오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의 나이 20살 때부터 10년이 넘도록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말씀 안에서는 오늘 21장부터 30장까지 무려 15번이나 도망자의 모습을, 그 사건들의 장면이 등장하죠. 오랜 시간 동안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했는지 대략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도피의 시작, 그 시작을 다윗은 놉을 선택합니다. 놉 땅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놉 땅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제사장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첫 번째 도피하는 곳을 다른 여러 곳이 아니라 놉을 선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 놉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 때문에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 편하게 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던 것이에요. 아, 내가 성소에 가면 좀 쉴 수 있겠구나, 조금 피할 수 있겠구나. 놉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 1절 말씀에 떨며 만나요. 무척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어찌하여 혼자 왔습니까? 다윗은 그때 자신의 그 난처한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내가 지금 비밀 업무 수행 중이다. 그래서 혼자 나왔고 이제 얼마 후에 부하들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 난처한 상황을 잘 넘긴 이후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떡이요. 아히멜렉은 떡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거룩한 떡이 떠올랐어요. 거룩한 떡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그 위에 있는 12덩어리의 진설병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상은 안식일마다 12덩어리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교체합니다. 그러면 새 것이 안식일에 올라가고 그 전에 안식일에 만들었던 것이 다시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왔던 거룩한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섭취할 수 있는 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성소 밖으로 나온 거룩한 떡이 있던 거예요. 전주에 만들어 놨던 진설병상이.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떡 줄까?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다윗의 정결함을 다 체크한 이후에 떡을 떼어 주어서 다윗이 먹게 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이 준 떡을 통하여서 힘을 내죠. 오랫동안 도망쳐왔던 피로와 배고픔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한 번 더 아히멜렉에게 혹시 칼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참 난처한 질문이에요. 제사장에게 칼 달라는 것은 좀 어색한 질문이지만 다윗은 내가 지금 너무 급히 나와서 칼과 활과 무기를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칼이 있냐고. 근데 그때 마침 또한 그곳에 전리품이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이든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요. 본문의 다윗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떡을 얻고 그 떡을 통해서 힘을 얻죠. 또다시 거짓말을 한 번 더 해서 무기까지 챙기는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은 우리가 알던 다윗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 이전까지 다윗은 흠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단점이라고 약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했지만 형들의 비난에도 골리앗 앞에서도 또한 악령에 시달린 사울이 창을 던져도 언제나 평안함과 평온을 유지했던 다윗이지만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고백했던 선포했던 다윗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혹여나 오늘 이 본문의 다윗 모습으로 실망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습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니까요. 다윗은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해요. 자신의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한계가 봉착하거나 또한 상황에 몰리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일순간 변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과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함과 성결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계는 인간이 주님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모습이죠. 상황 따라서 믿음도 변해버리고 생각도 변해버리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넘어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의 믿음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영적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망에 빠지거나 여러분의 심령이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곳을 선택하시죠?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이죠? 다윗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여러 땅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노베 땅으로 피신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소 때문에. 다윗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그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알았고 떠올렸고 발걸음을 옮긴 것이에요. 게다가 잘 보시면 앞에서 다윗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통하여 떡을 얻어 힘을 얻게 돼요. 배고프고 줄인 배를 채우는 일이 이 노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이 먹은 거룩한 이 떡은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중요한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장 51절에 또 한 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떡 대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그 떡을 먹으라, 품으라, 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소에서 나온 떡으로 힘을 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혼의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과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는 밖에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볼 것들이 많고 우리의 신경을 빼앗길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신경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됨을 꼭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세임 얻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성소에 다시 나갈 때 칼을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칼이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성소에서 거룩한 떡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성소를 떠나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때 아히멜렉에게 칼이 있는가 물어봐요. 왜 다윗이 세상에 칼을 요구해요? 이제 다윗이 나갈 곳은 사울의 땅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복수가 판치는 곳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살하고 있는 땅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칼. 누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그 칼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방어할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칼을 요청하자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떠올려 봐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어떤 의미이죠? 난공불락 같은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겼던 승리의 상징물이 골리앗의 칼이에요. 지금은 다윗이 쫓겨가고 있지만 그 골리앗 칼,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했던 그 상징물을 들고 나갈 경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상징물을 다윗 손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이미 이긴 칼이에요.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르고 애매한 칼이 아니라 그 칼이 다윗에게 확신과 힘을 주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이쯤에서 잘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승리가 확실한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뤄내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단마귀를 꺾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분이셨어요. 누가 예수를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상황이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 이기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세상 앞에 서 계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분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길을 가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들고 너희의 삶을 휘둘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신뢰하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로 인생을 승리하시죠. 많이 배웠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허락되고 보장된 승리의 칼 십자가를 품고 말씀의 힘을 얻어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떠밀리고 쫓기고 부딪히는 아주 그러한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말씀과 십자가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승리의 삶을 누리실 만한 준비된 영혼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 허락하실 때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적 안전지대가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 마음에 들게끔, 마음에 합하게끔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망자와 같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같이 만드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잘 키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하소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결정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